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연합과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삶의 그런 권면들을 잠시 중단하고 교회 내로 들어온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룰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 하다가 3장은 다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장에는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3장의 말씀들을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에서 가장 먼저 12절의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변화 중에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빠른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12절은 가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난 변화에서 가장 빠른 상태는 바로 붙잡힌 상태, 그리스도께 붙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할 때 늘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거나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두고 늘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힌 자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길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렬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여러 교회에 소개할 때마다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때마다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소개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회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이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험을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뭐였죠?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 모든 것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 외에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목사님처럼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나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만들어진 일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큰 변화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확신이 먼저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호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 쌍둥이가 12주나 빨리 태어나게 됐습니다. 각각 인큐베이터에 이제 넣었는데 갑자기 동생의 상태가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별 차도가 없자 이 아이를 언니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넣어주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언니가 이 아이의 동생이잖아요. 쌍둥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들을, 물론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액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액션인지 알 수 없지만 손을 이제 살포시 얹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위태롭던 동생이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 쌍둥이 동생들은, 쌍둥이 자매는 인큐베이터에서, 각각의 인큐베이터에서 잘 성장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작은 손이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은 이 작은 손이 어떤 힘을 끼쳤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사실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우리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항상 징표를 만들게 하셨어요. 돌을 세우든지 돌탑을 쌓든지 제단을 만들든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러면서 그 기적이 그냥 잊혀지지 않도록, 그 기적은 잊혀져도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백성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명령들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뒷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변화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으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또다시 찾아온 변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변화였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들을 갖게 하는 게 첫 번째 변화죠. 확신을 갖게.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붙잡힌 인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이 바로 붙잡힌 인생에 가져온 두 번째 변화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수고, 헌신, 기도, 눈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붙잡힌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작은, 그렇게 쓸모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몽땅 연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땅 연필로 다 달아지도록 쓰임을 받겠다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것.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어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변화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반석교회의 가치가 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 사람의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교회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또 그 교회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 구성원들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면.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교회의 가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그 교회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났죠?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임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주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그 교회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그리스도께 교회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라면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가치의 면에서는 차등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의 가치를 따르면 교회는 커야 되죠. 사람은 많아야 되죠. 프로그램은 많아야겠죠. 어느 정도 화려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죠. 사람의 기준이라면, 사람의 가치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가치의 기준, 나를 보는 가치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바울은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를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가치관이, 가치의 기준이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또 누구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소모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이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녹쓰는 것을 걱정해야 하죠. 좀이나 동록이 드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속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가치의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유익했지만 이제는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어떤 삶의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됐던 것들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죠?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자신도 전에는 내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사람들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가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큰 문제는 뭐죠? 가치의 기준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세상을 나눠보니까, 세상을 가보니까 이게 가치의 기준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아무 쓸모없다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껴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가치 기준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가보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이 가치 없어 보여요. 이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움,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치가 바뀐 사람, 가치의 기준이 이전에 추구하던 삶과 바뀌어진 삶이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 고귀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를 형성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누구를 만날 때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때까지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그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랍비가 키우는 개 중에 하나가 행복이 자신의 꼬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행복이. 그래서 이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옆집의 개가 그 광경을 봤어요. 늙은 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개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 꼬리는
뒤따라오게 돼 있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 용서함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의 기준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내 생각도 바뀌게 될 것 같아. 나이 들면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 나의 생각이 변화될 것 같아.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 아마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때 미쳐야 도달한다는 의미죠. 바울은 사실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잘 미쳤죠.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달려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을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을 때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 저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을 때 그 심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니까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처럼 강요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생각이,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된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가치의 기준이 변해요. 가치 전도라고 하죠. 가치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죠.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
다시 재평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교회의 새지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책에서 제가 좀 감명 조금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 어떤 제냐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구속받지 못한 어떤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이어갈 때 교회가 사역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사역의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사역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읽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도용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요일 되면 다시 되돌아가요. 월요일 되면 예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찾아갑니다. 물은 낮은 곳에 흘러 있어. 뭐라고 했죠? 모여 있죠. 낮은 곳. 우리의 삶에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다 모여요. 피곤해도 그걸 하고 힘들어도 그거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거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밑으로 흘러가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왜 능력이 없지? 내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내 삶에 왜 항상 되돌이표 인생이지? 여전히 왜 내 인생은 이대로 순환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처럼 재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이 고백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기준이 달라진 사람. 그렇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재평가하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다 재평가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